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해답을 제시하는데, 오늘 그 해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우리 인생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형통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형통을 간구해야 한다. 가만히 그냥 앉아서 형통하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해야죠.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형통케 해달라. 오늘 내가 어디를 가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인도해달라. 하나님의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통을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며느리감을 구하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출발을 이제 하면서 엉치뼈에 손을 넣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너의 사타구니 엉치뼈에 손을 대고 맹세해라. 가다가 딴 생각하지 말고 목적지에 정말 가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남자로서 그리고 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해가지고 그 사타구니 엉치뼈에다가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 앞에 서원하면서 출발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먼 걸음을 가게 되는 거예요. 1500km라고 하는 그 거리를 이제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분명히 그 동네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 내가 도착을 했을 때에 내게 물을 마시우게 하고 낙타의 물을 마시우게 하는 처자가 나타나거든. 그 처자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러고서 실제로 이제 그 하란 땅의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 부두엘의 딸 리브가,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딸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물가에. 딱 나타나더니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쫙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엘리에셀이 내게 물을 마시우게 하라 얘기를 하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이고 물을 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게 물을, 그러면 보통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신 손이 없어? 물을 떠먹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조금 예절 바른 사람은 떠드세요 라고 얘기할 테고. 그런데 이 리브가는 제가 물을 떠다 드리겠나이다 하고서 엘리에셀에게 물을 떠드립니다. 우물에서 깊은 그물에서 물을 길어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습니까? 네. 계속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야리야리한 그런 몸으로 물을 길러서 그 물을 떠서 낙타에게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거기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는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제목이 형통케 해달라. 성경이 말하면은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 형통케 해달라는 뜻이거든요. 형통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현장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부두엘의 딸, 그러니까 조카 딸이 쉽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이 리브가가 그 물을 엘리에셀에게 대접을 할 때에도 참 그 이쁘게 얘기를 해요. 당신에게 물을 드리겠나이다. 또 낙타에게도 물을 제가 또 다 주겠나이다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좋게 그리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엘리에셀에게. 그 먼 길을 걸어온 그 엘리에셀에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평범한 그런 얘기지만 진리예요. 진리. 이 리브가는 말도 친절하고 굉장히 향기로운 그런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향기로운 언행. 예. 말도 이쁘게 하죠. 행동도 아주 친절하죠. 친절을 넘어 감동 스토리입니다. 감동 스토리. 그 낙타에게도 큰 물을 길러서 갖다 주고 계속 부어주고 엘리에셀에게도 계속 그 물을 대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 친절함, 애틋함, 그리고 향기로움이 발산되는 그런 모습을 리브가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현장입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 물을 주는 자, 낙타에게 물을 주는 자가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입니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현장이죠. 형통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형통을 위해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엘리에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엘리에셀을 보낸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네. 그 1500km를 가는데 무사히 갈까? 가다가 산적대를 만나지 않을까? 정말 얘가 배신하지 않을까? 그 어마어마하게 그런 먼 거리를 무사히 다녀올까? 정말 이것이 궁금하다. 하나님 앞에 형통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늘 친절하게 다가서야 되는 거죠. 예, 이 말을 굉장히 예쁘게 해야 돼요. 예쁘게. 여러분 우리는 말도 예쁘게 해야 되고 말을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친절하게. 예, 말을 예쁘게 친절하게. 그리고 행위 자체도 굉장한 향기로운 행위, 친절의 행위. 지금 그 행위를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리브가는 엘리에셀 종에게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모르는 나그네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대접을 하고 예쁘게 말을 하고 친절하게 말을 했더니 거기서 엘리에셀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선물을 줬는데 어떤 선물을 줬느냐 하면은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줬어요.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귀걸이가 아주 얇은 그런 게 아닌데 옛날 금 귀걸이는 커요. 칭얼칭얼. 요즘으로 말하면 10돈은 됩니다. 10돈. 그
말을 예쁘게 해가지고 그 우물에서 물을 대접을 금귀걸이 10돈을 받았어요. 네,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엘리에서는 거기서 분이 안 풀려가지고 금팔찌를 또 2개를 줍니다. 금팔찌 2개. 어떤 학자들은 지금으로 만든 금팔찌, 야리하냥 그런 금팔찌가 아니라 굉장히 굵은 금팔찌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에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금팔찌입니다. 그러니까 그 3개를 선물로 받았어요. 한순간에 그냥 예쁜 말을 했다가 몇 바가지 물을 대접했다가 엄청난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또 모십니다. 이 리브가의 그런 행위야말로 굉장히 향기로운 그런 행위입니다. 향기로운 행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도 향기로워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향기로워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금 말 한마디가 전국의 파장이 그렇게 크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 정말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말 한마디, 정말 같이 울어주는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 같이 웃어주는 친절한 말 한마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친절함은요, 성경에 자기 집에 온 3사람에게 대접하는 송아지를 잡고 치즈로 준비를 하고 떡을 준비를 했던 그 아브라함의 친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이맘때에 내가 다시 와 너희 집에 아들이 있게 되리라. 그 아들이 그 이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감동을 시키고 우리가 사람 앞에 설 때도 항상 말을 예쁘게 그리고 친절하게 이게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언어 생활,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을 엘리에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되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곤고한 날도 있어요. 1년 내내 형통할 수는 없겠죠. 곤고한 날도 찾아오는데 자 우리 14절을 읽어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곤고한 날에는 형통한 날의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일이 잘 되지 않았어. 형통케 안 됐어요. 그럴 때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예.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게 있는가? 예.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분하게 한 적이 없는가? 그것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예.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우연히 비가 오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3년 6개월 가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백성들의 죄를 대신 구하고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눈 녹듯이 녹아져서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형통하지 못할 때에 정말 내 인생이 곤고한 날이 올 때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내 삶이 어떤가요? 내가 혹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악을, 우리들의 교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들어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들의 허물을 찾아보고 드러내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피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질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제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내 불순종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면서 곤고한 날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빠르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자, 우리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는 일이 참 많죠. 네, 너무 서둘러서. 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뒤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았는데 광야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현상,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현상, 서둘러 앞서가는 그런 현상, 경망스럽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에, 성막의 구름이 하늘로 떠서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할 때에 우리는 그 구름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불타는 소원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타는 소원,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큰 그런 비전과 소원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타는 소원,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때에 못 견뎌서 그걸 주잖아요. 못 견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막 주셔서 못 견뎌서 그걸 주잖아요. 예. 여러분은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나중에는 저절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분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밀듯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움직이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움직여 가시는지 우리는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빨리빨리 인지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 같이 이동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일어서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되게 물밀듯한 큰 뜨거움과 감동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같이 움직이고 베풀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3절, 14절을 우리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기까지. 자,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제가 이 말씀을 원문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행복해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행복해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은 참 성경의 전도서에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행복하셨나요? 네. 내일 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하루를 행복하게 하루를 출발해야지. 어떤 사람들이 내 마음을 흔들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하루를 열어가야지.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녁에 잠을 청해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를 열어가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지만 결정은 우리들이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오늘 불행해져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행복해져야지.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 그런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다른 사람의 그 평화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행복을 결정하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행복을 결단하고 내 마음을 이 세상의 매체에 세상 사람들에게 또 환경이 때로는 우리들을 힘들게 해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오늘 또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오늘 또 행복하고 기뻐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열어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